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지금까지 성령론을 해왔고, 지난주부터 이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성령님의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 의의와 그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상고하면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은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은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터부시 여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종아리 많이 맞아야 돼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사람, 그 달란트 비유는 충성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 달란트가 탤런트라는 뜻인데,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받은 재능을 달란트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즉 거듭 태어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심어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것도 역시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재능을 묻어놔도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껏 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묻어놓으면 그건 나중에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은사 적성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일의 사역을 행복하게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유를 한다면, 풀을 베러 가려면 낫을 들고 가야 되고, 밭을 베러 가려면 호미를 들고 가야 돼요. 풀 베러 가면서 호미 들고 가면 그 사람은 새까지 고생합니다. 그런데 밭 베러 가면서 낫을 들고 갔다, 그러면 뭐 곡식 다 그냥 베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적절하게 이제 맞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살펴서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역을 맡겨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이제 조직표를 쭉 짜면서 김집사 공사부, 이집사 전도부, 뭐 또 박집사 구제부, 책상 앞에 앉아가 지 맘대로 갈게 놓으면 그 효율이 나타나잖아요. 이 박집사는 전도하러 가라고 하면 풀풀 나는데 부엌에 설거지 하라고 하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는 은사와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봉사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설거지 안 합니다, 이러고 뺀질뺀질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그 부분에 뛰어나게 재질이 있는 사람이 은사인데, 전도에 봉사에 은사 있는 사람,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면 콧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전도제 들고 전도를 나가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은사가 다 다른데, 은사를 따라서 일을 맡게 되는데, 은사 무시하고 거꾸로 해가 맡겨놓으면 효율도 안 나타나지만은 참 성도들의 사역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섬기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목회자가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분명히 알면, 목사님 저는 이곳으로 옮겨주세요,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 은사에 맞는 부서를 목사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구해서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면 섬김과 일 자체가 정말 신바람 나죠. 즐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이 주님을 섬겨가는 사역은 은사가 가장 귀한, 그래서 은사 배치 사역이라는 이 사역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다 연구를 하고 또 그걸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제 은사 배치 사역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역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소고기, 쇠고기 이라면은 쇠고기지 뭐 이런다면, 그런데 전문적인 요리사는 다 같은 쇠고기라도 요리에 따라서 부위를 다르게 쓴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미역국 끓이는 데는 양지머리나 사태살이 좋다 그러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걸 해야 맛이 있대요. 불고기 감으로는 그 부드러운 육질이 있는 그 우둔살 이런 게 좋고, 잡채에는 씹히는 맛이 있는 홍두깨살이나 이런 거 좋고, 물론 등심, 안심 좋은 부위가 좋겠지만 좋은 부위는 아무데 집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은 쇠고기지만은 그 요리에 맞는 적절한 부위를 선택해서 요리를 했을 때 정말 제맛 나는 요리가 되듯이, 다 같은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지만은 자기 은사에 맞는 사역을 찾아서 섬겨갈 때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다 내 은사는 무엇이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오시면 은사 적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3시간 정도 이상 걸리니까 각오를 하고 오셔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 그게 내 은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은사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겨가는 절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는 또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은사 종류,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6절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등등 여러 곳에 이렇게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요것이 은사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은사도 있고, 요것이 은사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성경이 나타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은사라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독신이라든지, 바울 사도는 장가하고 평생 복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은사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은사로 보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내 생을 다 헌신해버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독신으로 그냥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그런 독신의 은사 같은 그런 게 없으면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데 그 독신을 은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은사를 한 23가지에서 28가지 정도로 이렇게 봐요. 왜 23가지, 25가지 뭐 차이가 나느냐면은 어떤 은사를 보는 것도 있고 어떤 은사를 안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은사, 그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어떤 은사가 내 은사인지, 또 내가 그 은사를 가졌으면 그 은사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다 했지만 가지가 많기 때문에 가지별로 간단하게 살펴가지만은 종류는 제가 지금 한 23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먼저 다스림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행정관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스리는 은사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배를 항해하거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다스림의 은사는
어떤 조직을 움직이게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전체적인 리더를 인솔해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를 돕는 그런 은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비체계적인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하나 일목요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신유의 은사도 있고, 그 능력의 은사도 있고,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고, 목사님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렇게 또 교회도 새로 짓고 제가 잘 아는 목사 이야기예요. 누군지는 말을 썼지만 그래 하니까 이 경상도 그 성화가 그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너 밥도 자자 세 마리만 하는 경상도 그 성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다가 결국 찢어져가지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목사님 목사님대로 교회가 형편없이 이상해져 이런 걸 봤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하는데요. 그래요. 집회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해주고 안수다고 하잖아. 박 목사님이 기도하면 뜨끈뜨끈한데 배 목사님 기도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어떤 데를 가면요. 분명히 우리 둘이 강사를 가는데 강사 방담이 저는 이름도 없어. 완전히 운전수야. 그래. 나중이라서 뭐 이래 써붙인다 쓰면 안 써붙여도 된다고. 나는 기사니까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한 몸인데도 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라이벌로식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한 몸이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은사를 따라서 나가면 되거든요. 또 어떤 친구 한 사람은 조금 이제 이 경상도 무슨마들이 덜 떨어진 부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 집사님들 중에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주로 그 은사 나타난다 하는 게 뭡니까? 예언이나 신유구절 이런 겁니다. 그 은사가 23가지, 28가지나 되는데도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통이 하면 능력을 귀신 쫓아낸다든지 병을 치료하는데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은 이런 걸 주로 이제 두드러지니까 그런 걸 말하는데 치료받고 예언받고 그러면 그 집사님들 멀리 가고 완전히 자기는 막 여방 넓게 치료받기라니까 절제 감사 성령님 역사를 소설 같은 뿌리 드시고 성령 사회 무시해 이런 걸 통해서 부흥될 교회가 침체되고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무슨 은혜를 주셨냐? 그런 게 하나도 안 문제에서 저도 대구에서 개척을 하는데요. 이 예언을 받은 집사님과 한번 개척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예언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내한테 하면 그거 다 묻는 거예요. 그거 가서 묻고 그 줄 서고 그래가지고 그게까지는 좋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도록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 인기를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은사를 받으면 잘 쓰는데 이 집사가 자기를 통해서 교인들이 몰려들고 이러니까 은근히 개척교회니까 이제 교회 재정도 자기 마음대로 써보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그거 안 된다고. 무슨 태동 소리 하냐고. 냉정하게 잘라버리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가자 하면 저 표현이 뭐가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갈 사람 가라.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했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렇게 좋고 기해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오지랖는 인간인가 봐 나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다양한 은사를 다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 목사는
다스림의 은사와 지도력의 은사가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봐요. 물론 다양한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교사, 가르침 등등 다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스림의 은사와 나중에 나오는 지도력의 은사 있으면 하나님 몸의 교회를 다스려 나가면 돼요. 각각 은사 받는 사람 잘 다스려 나가면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느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그냥 트럼펫도 잘 불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다 잘할 필요 없는 거, 그걸 할 수도 없고 할 필요 없어요. 뭡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뭐 하면 됩니까? 요거만 잘하면 요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해 나가면 되는데 저 사람은 어쩌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된다. 다스림의 은사는 정말 중요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은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조직체가 움직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 나가는 은사,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다스림의 은사는 그 세상적으로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런 일을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지와 함께 주어진 은사인데, 일반적으로 은사를 말할 때 사도 은사는 지금 없다. 이 사도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울 때, 즉 다시 말하면 창설 직원이라 해서 교회를, 초대교회인데 교회를 세울 때에 있었던 제자들, 즉 사도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교사와 이렇게 나오듯이 이 사도의 은사, 이 사도직은 지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사도적 은사는 지금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들, 제자들이 가졌던 그 사도의 은사,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만은, 그들의 역할을 은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지금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적 은사다, 이것도 그 은사 지금 있다 없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사도직도 지금 없고 또 지나갔고, 또 그 사도들이 가진 그 은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역할을 은사를 통해서 해나가는 이런 오늘날도 계속 있어져야 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조직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회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요. 다 같은 목사인데도 목회자들을 지도하고 케어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목사들의 어떤 문제를 케어해서 이끌어주는 이런 지도를 가진, 지도력을 행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사도적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주, 기능, 기술, 기능,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란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주어진 달란트는 재능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일반인들에게는 이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적 달란트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사적 달란트,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런 거예요. 다 같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 그림 잘 그리는 재주를 달란트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받아서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은사가 거의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더 붙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인데, 특별히 은사로서 이 제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이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여러 가지가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같이 그 교회 일을 하는데도 제가 우리 어떤 여성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집 사람은요 되게 뭣도 하나 못 박아요. 형광등 전구도 못 박아요. 그러거든요. 교회 다른 일은 다 잘하는데 전구 하나 바꾸니 뭐가 힘듭니까? 이것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건 제주의 은사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전구도 하나 못 바꾸고 뭣도 하나 못 치고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 부분이 은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조화시킨 이런 걸 아주 잘해요. 뭐 헌금이나 다른 뭐 유리나 물감이나 온갖 걸 사용해서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구나.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배가이바라는 소리 한 번씩 듣거든요. 또 보면 바로 이거는 이렇게 하구나. 그래 전혀 뭐 이래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이래 가서 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거는 대책이 없다 싶은데 이렇게 한참 살펴보면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제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능의 은사가 있어요. 예능의 은사.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술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능의 은사는 뭐 미술, 음악, 무용, 뭐 연극, 글 뭐 등등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나연숙 씨라고 혹시 아시죠? 작가, 그 시나리오 작가.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오래전인데 지금도 그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드라마 같은 게 다, 그분이 썼는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에서, 교회가 그래 좋은 일도 하는구나. 나도 교회에 가봐야 되지. 드라마를 보는데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시나리오나 글을 쓰는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십 년보다도 그분 드라마 하나가 훨씬 효과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능의 은사, 뭐 우리 최영 은사님 찬양, 저도 잘 불러보고 싶지만 그렇게 그냥 애절하게 전달되는 찬양 안 나오거든요. 특수발이 깨지는 소리 비슷한 이런데 그게 뭐냐면 최영 은사님 찬양 성령님들 함을 받아면 듣는 사람이 그게 영적 감동을 느끼고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회개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양해요. 성악, 미술, 뭐 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예능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능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이 영분별 은사는 분리시키거나 구별하거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육적이건 영적이건 차이점을 찾아내고 잘못된 걸 딱 분별해내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인데 이 영분별의 은사를 잘 사용하면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요.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또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우리가 모두 다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은사로 구분하는 것은 더 정확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모르지만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기 어디다 가서 거짓말하고 지금 저 말을 어떻게 잘못했구나 분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대화뿐만 아니고 기도를 들어봐도 이건 어떤 기도다. 그래 어떤 때는 보면 영분별 은사 받은 사람은 기도를 딱 들어보면 이 기도가 잘못됐고 이런 것도 알고 그 삶의 모든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이런 은사가 영분별 은사인데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영을 분별하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은사예요. 저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저 갔어요. 예. 사역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한 은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여튼 이런 뭐 특별한 그 은사를 많이 구했는데 하나님 그 외에 뭐 이런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왜 지도자가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는요 그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데가 참 많아요. 분별의 은사, 지도자는 반드시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잘 되면 잘못 분별해서 바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선과 악, 옳고 그런 영적인 것, 육적인 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설교도 하여튼 저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다 같이 이래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들으면 저는 어느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물론 뭐 신학 공부를 해서 조직 신학적으로 어디가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성경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다 같은 설교를 하는데 뭐 그 설교 분위기, 그죠? 분위기 이런 게 이상한 쪽으로 갈 그런 것도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말세가 되어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는 사탄인데 마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따라가 버린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청도 동산기도원에 저는 자주 갔어요. 그 전국의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분은 참 그냥 그 하장로님은 뭐 얼마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그 농사지기가 산에 난무해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산 6개월 동안 봉사하고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무료로 그 농사지가 밥 해드리고 나무효 불 때 드리고 이래가 목사님 편안하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도원인데 그 소문을 듣고 신학 시작하기 전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어가서 목사님 좀 섬기면 하는 용서 좀 잘 안 봐주시긴 이렇게 가서 한 6개월 봉사해서 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참 뭐 정성은 어떤지 몰라도 전혀 이제 신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제 그래 섬겼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동네에 대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대호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만나는 것이 육의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너무 예수님 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했는데 어느 날 촌놈이니까 이제 그 논두렁을 베는데 그 두렁이 풀을 이렇게 베는데 하면서 대호야 하더니 그러면 너무 소처에 놀라가지고 동네 깎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아유 예수님이십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라. 어떻게 보일까요? 네 그 낫 가지고 손가락을 2개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손가락 2개를 낫으로 잘라버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시커머지더니 히히히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영적 만신차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그런 일도 당하는데 특히 뭐 그런 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본인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마귀 미혹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이건 내 생각이나 떨쳐지고 마귀가 들어오면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이 사탄이요 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착 들어온다니까요. 그건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거를 속으면은 이제 일나죠.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요. 수없이 속고 실수하고 속고 실수, 그래야 분별이 되죠. 처음부터 다 빨리 되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능력이 생기려면은 끝없이 그 영적인 탐구를 하고 노력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 들르고 있다가 한 1년 들르고 있다가 오늘부터 일하라 그래야 되겠다. 벌떡 일하라 쭉쭉 걸어가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한번 디디다가 엎었다가 어떤 엎어놓고 올라가면 수막기가 크게 끓다가 그러다가 기다가 또 뭐 겨우 일어섰다가 몇 발자국 뛰고 자빠라졌다가 그 다음에 걷다가 뛰다니거든요. 우리 영적인 성장도 그런 거예요. 끝없이 영적인 충고하고 훈련하고 이러는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니까 막 등짝이 뜨끈뜨끈하지만 확 열리쁘다.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또 더 깊은 훈련을 영성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서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여 봐야 아나. 맞죠? 그런데 아리까리 하고 잘못 모를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찍어여 보는 기다. 된장을 찍어여 보면 뭐 괜찮아. 근데 똥을 찍어여 봤다. 그러면 맛이 들어본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적 성장, 영성 훈련도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나를 미혹한다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안 되지. 예언도 깊이 하면 안 되고, 기도도 깊이 하면 적당하게 미혹하면 될 정도로 해야지. 그러면 평생 발전 없습니다. 하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단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영적인 멘토한테 맡기고 자문을 받으면서 하면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거든요. 미혹합니다. 그러면요, 미혹 받아가지고 나가보면요, 주님 뭐라고 열매로 모아서 안다고 그랬대요. 열매가요, 똥을 찍어 먹어본 것보다 더 더럽고 추한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미혹되고 잘못 가버리면.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런 스타일을 안 써놓는다는. 여러분,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수천 번을 실수하고 실패하고 난 뒤에 나는 안 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아냈다. 뭔가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수천 번 실수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이래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안 되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발명가가 저절로 축축축 발명한 게 아니고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알아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발명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냥 대충 하다가 겁이 나서 안 하면 막 좀 똥 찍어야면 어떡이지?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찍어도 또 해야 돼요. 다음에 찍어 또 해야 돼요. 왜? 그러는 가운데서 명확하게 되는데 그러는 그 모든 과정에서 특별히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분별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영분별 은사 달라 하세요. 그러면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똥 찍어요 봐야 될 걸 안 찍어요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분별 은사는 굉장히 영성훈련에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예요. 권위라는 것은 권위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권위의 은사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바로 서도록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해주는 이런 은사,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게 권위의 은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성경적 지리를 찾아서 옳게 행동하도록 적용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양육 교사들 반드시 권위 은사를 받아야 돼요. 양육 교사들이 권위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양육을 할 수 있는데
권위의 은사 없이 양육을 하면요, 사육을 하기가 쉽습니다. 양육은 어머니가 자식을 젖먹이는 마음으로 하는 양육인데, 사육은 주인이 짐승에게 먹이주는 게, 그게 다 같이 젖먹이주고 먹이주고 짐승에게 먹이주는 거, 아이에게 젖먹이는 거 다 같이 먹이는 건 똑같지만 아니에요. 아이에게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 담긴 것이고, 그 짐승에게 먹이주는 주인은 그냥 먹이주는 걸 끝난다. 그래서 이 권위의 은사가 있으면 양육을 할 수가 있고, 권위의 은사 있는 교사에게 양육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양육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은사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은사,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은사, 이거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은사는 먼저 전도의 열정이 생깁니다. 전도의 열정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은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본인이 아는 그 진리 지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필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 열정도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전도의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형리를 한다든지 뭐 다리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요,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냥 슬슬 이야기하다가 밥 먹는겨, 뭐 먹는겨, 뭐 일했는겨,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참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 하네요. 뭐 이래가 이거 봐요. 손 내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명절시키고 기도하고. 예를 들어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런 사람에게도 그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말을 들어요. 따라하게 되고 말을 들어요. 어떤 부족한 하는 집사님이 은혜를 되게 받았어요. 전도 세미나에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 나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 나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띵동띵동 이제 가게 이제 저 초인종이 울려서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그 옆집에 사는 아이인데 엄마가 저 부족간에 가서 빨리 국거리로 해야 되니까 소고기 얼마나 사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소고기 사러 왔으니 당연히 이제 그 집사님, 부족한 집사님은 칼 들고 이 약설이 들고 샥샥샥샥 갈아야 고기 짧게 샥샥샥 갈면서 예, 너 죽음이 두렵잖니? 죽음이 두려우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 소리 하려고 샥샥샥 예, 너 죽음이 두렵다니. 얘가 노랗게 내가 기분을 지금 죽어볼래. 전도의 은사가 없이 이제 전도하려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연습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열정도 주시고 그래서 전도 연사 받은 사람이 열정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바르게 전할 수 있을는지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많이 몰라도 그때 지혜를 따라서 잘 그리스도 복음을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인데, 이 은사 받은 사람은요 참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상이 뭐겠어요? 전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일대일 양육할 때 늘 우리는 하늘나라 공주, 하늘나라 왕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전도 TNT 전도 시스템을 만들면서 교환을 만들어 별책 다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 양육 책 조그만 그 예수님 짜리 하는 책이 있어. 예수님 짜리. 왜 예수님 짜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리고 내 앞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예수님 짤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짤이 이라니까 좀 뭔가 의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책을 놓고 한참 기도하다가 제가 우주 짤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있으라 하는 명령 한마디 다 생겼어요. 그것은 이 천지 만물 우주 같은 거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생겨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생겨난 이 우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고귀하고 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귀하신 분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분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고 저를 샀고 여러분을 샀고 여러분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인데 예수님 짤이라는 말은 우주보다도 더 비싼 값을 지불했다. 만원짜리다 100만원짜리다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우주짜리다. 할렐루야. 사람을 전도하면 우주 하나를 구원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상급이 하나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도 은사 받은 것이요 가장 크고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봉사도 은사로도 하지만 은사가 없어도 해야 돼요. 봉사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아서 하면 더 좋다.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풀을 쥐는 것보다도 낫으로 베는 것이 훨씬 쉽듯이 그냥 생제비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은사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만큼 쉽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의 은사 여러분 꼭 하나님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참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말씀을 풀어줘도 글쎄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라고는 뭐 호호하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몇 마디 하면 아멘 아멘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어버렸는데 그게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글쎄요 이런 사람한테는 복을 주실 때도 글쎄 이러고 주실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글쎄 내가 응답해야 되나 말이에요. 아멘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 아멘이야 이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거짓말 돼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선포하고 나간데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선포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믿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런 대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마로 주신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온 그 내마의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고 어떤 일을 정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뜻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시행해버리는 겁니다. 시행해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은사는 믿음이지만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요 다양한 역사 치유도 일어나고요 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병도 낫고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 중보 기도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런 은사예요. 그
이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걸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하면 마치 자기 문제처럼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과 사명감도 가져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기도를 한번 부탁해서 그분 이제 저희 대구에서 집회할 때 방문사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갔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참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받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래 이제 제가 장로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오랜 후에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 부탁했던 기도 제목을 그대로 장로님 그거 아직 기도하세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데 그 수첩에 다 목사님 제가 200명을 지금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의 은사 받은 사람은 참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 토치카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군이 그냥 쳐들어가면 적진에서 총사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후방에서 그 적진을 향해 포도 쏘고 총을 쏘고 막 쏘면은 이 포를 쏘고 총을 쏜 여기 때문에 이 침투해간 특공대를 못 보고 무난히 들어가서 점령을 할 수 있도록 그 후방 사역, 그죠? 이 배후 사격을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본인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나갈 때에 중보 기도 팀이 기도해 주면요 얼마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주는 그것 때문에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감정을 많이 하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중보 기도 이거는 글쎄요 참 이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게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도 기도를 해요. 그 이제 중보 기도 은사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구제의 은사는 자기의 일부를 주면서 나누는 것 이게 이제 구제의 은사인데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돈, 물질 뭐 이런 거를 이제 나누어 주는 이런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얼마를 남겨야 놔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내게 얼마를 남겨놔야 되지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베풀고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의 은사다. 자신의 능력 안에 최대한 헌금하고 재정과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에서 마음껏 돕고 땅을 채워주는 이 은사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면요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너무나 귀한 그런 은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로 우리 신은사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합 회복시키기도 하고 천천히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이 신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즉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뭐 차츰차츰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이 영육을 치료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중풍병자가 나아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물리쳐서 치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손을 얹어 기도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네 병이 나왔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선포하셔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침을 땅에 뱉다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롱 보시가 씻으라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수했는데 이 장님을 안수를 했는데 뭐가 보이느냐, 예, 뭐 희미하게 보입니다. 또 한 번 더 하고 뭐가 보이느냐, 예, 뭐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한 뒤에 밝게 보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첫 번발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 점차 기도할 때마다 그 나아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로도 치료돼요. 그런데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거 보입니다. 또 안수하고 깨끗하게 보이지. 이런 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위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신유언사도 어떤 때는 한 번만에 나타나고, 어떤 때 명하면 이제 해결되어 주고, 어떤 사람 두 번, 세 번 받아야 해결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떤 그런 거 모르고 이제 대부분 사람 신유언사 받은 사람이 기도 한 방 딱 해보면 막 해결나서 저번에 이런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신다. 어쨌든 이 신유언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아프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유언사 받은 사람이 몸만 치료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유언사를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낫는 걸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 낫는 걸 통해서 그가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신유언사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병을 치료해 주면서, 그래 불신자에게도 얼마나 신유언사 행할 수 있어. 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해줍니다, 신유언사 받은 사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목적이 영혼 치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도 기도도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육신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신언사다. 그 다음에 돕는 은사가 있어요. 이 돕는 은사는 누구를 대신해 주는 것,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역을 도와주는 이런 은사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하고 또 실제적으로 봉사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이런 은사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요, 이선에 숨어서 해요.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고 실컷 일해놓고도 자기는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대접하는 은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숙식 제공하고 친교를 나누고 또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여하신 능력인데요. 그 대접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요, 그 관계를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완전히 흑살이 쭉 찐 줄 알았지만 완전히 광이네. 세상 몰라.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참 나는 보잘것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도 형편없는 자요, 정말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접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대접을 받아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대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낮춰서 대접받는 사람이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해준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대접하면서 이 좀 힘든 사람, 못난 사람 대접하면 동양 주는 거 비슷하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대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줌으로 그 사람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는, 대접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대접의 은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통역 은사. 통역하는 은사는 방언을 통역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것인데,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통역의 은사예요. 우리가 영어를 통역하거나 일본어를 통역하거나 그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뜻이다. 정확하게 이 언어가 표현되는 걸 번역, 통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통역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뜻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은 사람마다 언어의 모양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걸 듣고 영어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샬라샬라 하고 어떤 사람은 따따따딱 하고 샬라샬라 하든지 따따딱 하든지 뜻은 같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언, 이 통역의 은사는 영적인 통변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들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영적으로 감지를 해서 통역을 해주는. 그래서 이 방언을 통역을 하면은 예언과 같은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언이라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한 언어로 기도하고 교통하는 게 방언인데 그걸 해석하면은 예언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성 사역을 할 때 보면은 방언 통역을 하면서 자기가 예언한 줄 착각해요. 내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방언 해봐라. 그럼 방언을 막 하면은 그 통역을 해주면은 비밀한 게 나오거든요. 그 예언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고 방언 통역의 결과라 이렇게 봐야 되죠.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정확하게 진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다.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찰력 있게 잘 전달하는 그런 지식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더 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혀주고 통찰력과 이해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합니다. 이 지식 연사 받은 사람 성경을 많이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비범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가르침이나 실제적인 어떤 성경적 정보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은사다. 그 다음에 지도력의 은사, 아까 다스림의 은사와 비슷한 그런 것인데 지도력의 은사는 앞에 선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선다. 리더들이 반드시 이런 지도력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화롭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열심을 주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나 또 어떤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이 다스림과 지도력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이 긍휼의 은사는 처근히 여기는 것, 민망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건 바로 긍휼이지요. 고통받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말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은사가 긍휼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외롭고 잊혀진 사람들, 고난과 이별을 당한 사람, 고생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 압박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잘 이렇게 만져주고 그들이 위로받도록 도와주는 이런 긍휼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물론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또 기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입증을 하는 이런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적인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미리 말하는 것. 이 예언 은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 예언 은사가 필요 없다,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난 바보요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적인 예언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이 바로 성경이 되면 그게 선지자의 거룩하는 게 바로 그런 글이다, 그 구약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 선지자적인 예언은 이미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끝이 났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의 그 어떤 교훈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 예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이야기하는데 12장에 은사의 전반적인 이야기하고 13장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14장에 가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게 바울 사도의 은사에 대한 교훈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14장에 가보면요, 이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야기하는지 강조합니다. 예언 은사. 그런 그 사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예언 은사 필요 없다 그러면 신약 성경 찢어버리고 고린도서 14장에 찢어버리고 성경 믿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선지자적인 성경의 근위와 같은 예언은 이제는 그 성경이 완성감 거두어졌다 하지만은 교훈을 위한 이 예언은 아직도 은사로서 많이 활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 이해하고 바르게 하고 또 회개하고 교육하고 적절한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이런 은사예요. 은사인데 이것은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배움을 얻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고 이런 걸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달해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언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아주 오래 책망 나가요. 여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예언해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언해서 받은 정죄의 식으로 미래를 이야기, 그게 예언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해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게, 그래서 그가 교훈을 얻고 교육을 받도록 예언해서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것도 드러나고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줄 때 회개를 했는데 회개 안 하면 이어서 강한 책망이 나와요. 그 책망도 안 들으면 그대로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버려요. 그 예언은사를 제대로 바르게 쓰는 사람들은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축복을 써놓으면 축복이 이루어지고요, 징계를 쓰면 징계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이 예언의 은사는 본인이 생각해가 그럴 것이다 하면 자꾸 일이 툭 튀나와버려요. 본인이 해놓고도 내가 왜 이런 얘기 했지? 감당 못할 말도 하나님 하게 하세요. 가끔 가끔 우리 박 목사님도 이런 그런 걸 많이 해요. 저 양반이 좀 감당을 못할 저 소리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존재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도 예언 은사를 받으면 좋아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예언 은사가 마치 전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를 알아맞추고 방책을 주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성격이 강하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찾아내서 지적을 해주고 또 바로 해라고 길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안 하면 책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 그리고 배움이 있게 해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데는 강하게 책망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예언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그런 전사님 많은 사람 만났어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요, 어떤 전에는 1시간 앉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예언사 받은 전사인데 가서 내한테 예언해봐라.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도무지 하는 아무리 기도도 하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여선생,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둘이 마주 앉아 기도하는데요. 방문으로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돌리십니다. 하는데 1시간 그래 한마디 딱 하고 끝났어요. 그게 예언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래서 이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을 할 때 굉장히 담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왜? 괜히 내가 말했다가 아버지 망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 당하네요.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선포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언사 주셨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저하다가 서세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은사, 목사에서 목자, 양떼를 보호하고 기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잘 인도하는 그런 은사다. 지난번에 목사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여기에 신약 에베소 4장 11절에 말하는 이 교사의 은사가 사실상 요즘 목사의 은사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 교사의 은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적용시켜주는 그런 은사예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교사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설명을 한다고 하는 설명이 더 어려워.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이 더 어려워. 설교도 들어보면 뭘 성경을 해석했는데 해석이 더 어려워. 그거는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사의 은사가 없으면 그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교사의 은사가 없으면요, 자기들은 막 설명도 했는데 설명이 더 어려워가지고 익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은사가 있으면 그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상대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 교사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 언어의 은사입니다. 언어의 은사인데, 우리 얼굴에는 언어 신경이 있어요. 이발부터 있어요. 전체. 입 돌아가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언어 중추 신경을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 중추 신경을 장악해버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전혀 다른 그런 언어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그런 대화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일반적으로 보면 방언은 좀 저급한 은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저급한 것, 고급한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소중한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은사인데, 그래서 그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말로 몇 마디는 낫다고 고린도서 14장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방언은 별 볼일 없고 깨달은 말로 몇 마디는 낫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을 덜 읽어서 그래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바울사도. 방언은
하나님과 내 영이 그 비밀스럽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통화하는 게 방언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저 처남이 하여튼 이 박 목사님 동생 방장으로 김천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도 좋고 이뻐 죽겠어. 근데 그 친구가 어디 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가 봐. 그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 그래 이야기한다고 내한테 고맙더라고. 그래 영사님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거든요. 이거 어질이 얻은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마음에 품고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영적으로 전달되었구나. 그래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인격이나 내 자신은 이지적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이 하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굉장히 영적으로 능력 있고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건 통역 은사가 받은 사람이 통역해 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방언은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진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렇게 이제 성경은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아는 것을 제공시키는 어떤 기술, 힘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적 진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어떤 특정한 상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걸 사용하니까 예언과 같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요. 그 예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아까 제가 예언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 개인에게 적용해서 그러하여 회개하게 하고 교훈을 얻게 하고 삶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예언의 은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은 어떤 그 예언 은사를 받은 중재적인 힘으로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그런 은사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설명해야 될 것을 제가 간단한 요약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2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또 내게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구나 그걸 잘 사용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은사 적성기 은사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사모할 것은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은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 다 능력,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만 제대로 쓰면 그게 주님 몸되게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사랑으로 행해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기보다도 은사를 사랑으로 써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랑으로 쓰지만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그냥 내게 없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보다도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은사를 더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 적성 검사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20점이 만점인데 20점, 19점, 18점, 17점 이렇게 뭐 0점까지 나온다고. 이건 점수가 많고 적고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게 내 은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수 보면 20점, 19점, 18점, 20점, 19점, 18점, 20점 이 세 가지 것서 나왔다. 그 어떤 사람은 10점, 9점, 7점, 10점, 9점, 10점, 9점, 8점. 이는 그게 뭐냐? 그럼 그게 자기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점수 적게 나오냐? 그거는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은 그 은사를 지금 개발해서 잘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이고 점수가 적게 나온 사람은 은사를 주시는 지금 안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회가 되는 것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너무 귀한 것이다. 은사가 내 사역이고 은사가 내 성공의 그 키가 이렇게 생각해도요. 조금도 잘못하면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자꾸 쓰십시오.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쓰시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그런 은사가 있구나 이 정도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